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13페이지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한 미래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미래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오실 거란 말씀이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분명한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 예루살렘 이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온 유대, 이스라엘 나라죠. 사마리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곳, 소외된 곳, 버림받은 곳, 상처받은 곳, 그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언약을 하나 잡았다, 이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구원자라는 언약은 뭐 분명한 거지만 그거 붙잡았다면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뭐 듣습니까? 유언. 자녀들이 쭉 들러서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야들아 혼자 남으면 너 어머니 잘 모시라. 갈 겁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마지막에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 세게 듣고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잘 모시라 했는데 돌아가시면 보자 막 하고 막 싸웁니까? 절대 안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살아계실 때 잘 못했지만 마지막 운명하실 때 말씀은 철떡같이 받아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라.
두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주시는지 구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 그랬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냐. 마지막 때의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사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냐. 이렇게 베드로가 일어난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술 취했다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보세요. 예루살렘 온전히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거다. 말씀이 성취될 거다. 바울 전도자를 통해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어난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를, 언약의 성취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세계 선교 대회 있잖아요.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진 현지인 제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초청되어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식 그리고 장로 명예권사님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손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청소 싹 다 같이 했죠. 불 꽂고 뭐 거미줄 다 정리하고 구석구석 온 교인들이 한 힘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다 청소를 다 깨끗하게 했어요. 손님 맞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저도 오늘 지붕 개량했습니다. 염색도 좀 하고 손님 맞으려고 순서 맡아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들 부시시하게 막 촌스럽게 막 이래서 안 되잖아요. 제 자신이 말이에요. 제 자신이. 그래서 조금 단장 좀 했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더라고 원장님께서. 우리 멤버시거든. 저도 이제 머리 하는 전방 바꿨습니다. 예.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까이서 이렇게 또 함께 하면서 제가요 선교 우리 그냥 선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때 되면 뭐 그냥 선교 헌금 얼마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온 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정도.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그 어떤 실상 선교사님들의 그 고충 이런 것들 말 안 하면 잘 모릅니다. 제가 앞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나가셔서 강대국에 갔는데 세계 최고의 강대국 갔는데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니까 팔이 부러져도 병원을 못 가는 거야. 자녀가. 그런 참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이 많이 있어요. 구구절절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합니까? 오늘도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교단 아니고 선교사님 한 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동행한 선교사님 때문에 이분이 알고 계시는 박규준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라서 옛날 대신대 다니실 때 같이 신학교를 다니던 무슨 장요한이라는 선교사님인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더라고. 그래서 면회를 갔어요. 가보니까 선교 나가신 지 13년, 12년 되셨다더라고. 당뇨 때문에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고름을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한 달 있어 보니까 그 병원비만 한 7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한 6개월째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느 대구 시내 어느 모 교회 좀 이름 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뭐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후원을 받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해가 오시고 거기도 목사님이 선교지를 이제 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지를 다 두루 탐방하실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이렇게 30분 둘러보시고는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래놓고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선교지 이때까지 우리 너무 많이 보낸 거 아이가? 선교비를 너무 많이 보낸 거 아이가? 120만 원 보냈는데 줄여라 이래가지고 50만 원을 줄여 12년을 사역했는데 현지인 캄보디아 현지인 부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고 이런 어린이 사역도 하고 이렇게 교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3년 살펴보시더니 선교비 너무 많이 보냈다 줄여라 이래가지고 참 그게 뭐 그런데 다 이 선교 후원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교회 후원을 어디 받냐? 교회 후원 받기 위해 가지고 참 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막 교회도 막 잘 있는 것처럼 많은 선교지에 제자들도 일어나는 것처럼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이래가 보내줘야만이 교회가 그래 너무나도 성과주의, 실적 위주. 이게 무슨 보험회사인지 이게 무슨 진짜 하는 선교 사역인지 그런 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물론 후원하는 교회도 나름의 뭐가 있어야 뭐 선교하지 하는 이런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냥 막 계속 막 퍼붓기만 하는데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선교비 줄여라. 그런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선교사에게 너무나 그 일어나는 뭐 열매, 실적 그거 가지고 다 재단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교회 후원받을까 말이지. 서로 막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경쟁도 벌어지고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어떤 이면에. 그래서 참 과연 선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참 우리가 좀 선교를 너무나도 이 참 껍데기를 가지고 대충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3년 안에 뭐 쇼부 봐라 언어나 뭐나 빨리 해가 뭐 내라는 거예요. 아니 평생 살아도 안 되는 언어를 3년 안에 어떻게 그걸 다 해가 합니까? 그걸 안 되니까 끊어버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일들 볼 때 참 과연 선교가 그런가? 선교로 가신 분들은 적어도 내 인생 선교지에서 묵고 간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내 자녀들 세대까지 후대 세대까지 선교하려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기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셨을 때 우리나라는 조선 땅입니다. 진짜로 뭐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같은 땅이라고 언도 선교사는 그런 시를 썼어요. 근데 그 장로교회에서 뭐 이렇게 뭔가 보내올 때 우리 지금 시내 저기 어딥니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동산병원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이 옛날 그 선교했던 집이 아직도 있어요. 가보면요 우리 화장실에 있는 좌변기 있잖아요. 그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나라 그 당시 화장실은 정랑입니다. 짝대기 판때기 2개 놓고 앉아보면 바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화장실 쓰던 시대에 미국에서 선교하라고 좌변기 놔주고 그랬다니까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복음이 없는 캄캄한 땅에 선교하라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공수를 해가지고 선교사님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막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서 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좀 믿음 가지고 좀 제대로 된 선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참여하고 보면서 느낀 거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그 전도 캠프 있잖아요.
저 명리에서 전화 왔어. 정명광 씨. 우리 김진희 권사님이 가가지고 예배 드려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참 이분 너무 좋다 하면서 목사님이 좀 칭찬 좀 해드리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칭찬을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분이 감동을 많이 먹었어요. 감동을 먹어가지고 제 설교도 들었다 하더라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가다가 대가야성에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마스크 끼고 서빙 떡 보면서 목사님이 좀 묻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데 예 맞습니다. 저 창녕 함께하는 교회 좀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소리 들으면 맞는 것 같다는 거야. 자기 얼굴도 안 밝히고 자기 누구지도 안 밝히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유튜브 상으로 이렇게 뭐 전해져서 그런지 저를 아는 분이 있다 하는 게 그것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고 좀 겁도 나더라고. 나가고 말도 행동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막 전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막 성취가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음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성취잖아요. 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전해졌구나 이래 돼야 되잖아요. 또 이 이방인들 중에 이들을 중직자로 세웠다고. 복음을 받고 이방인들이 가운데 중직자로 일어났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중직자가 됐다고? 진짜가 그들이 모세 율법 지켰나? 할례 받았나? 그거 아니지. 이래 나오는 거예요. 누가? 1절에 보세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랬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랬어요. 어떤 유대인들 그리고 믿는 사람 중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 행해야 된다. 이래야 구원받는다까지 나온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성경에 어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행했던 증표가 할례지. 어디 할례 받아 구원받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 율법 다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의 체질과 각인된 게 아직까지 옛날 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갈등을 딱 가져옵니다. 갈등을 가져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에 뭔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내가 의견을 냈다. 근데 그게 과연 정말 복음에 유익한 거냐? 진짜로 그 낸 안이 사람을 힘주고 사람을 살리는 거냐? 또 교회에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거 생각해 봐야 되죠. 지금 이방인들 중에 지금 복음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직자가 세워졌어요. 이게 적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전 옛날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적지 않은 뭘 가져줍니까? 2절에 말씀합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날 정도로 분쟁의 뿌리가 딱 된 겁니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 적지 않단 말은 왜 그 적지 않게 이리 적겠어요? 이 갈등이 꽤 교회 안에 큰 다툼과 별 문제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면은 노회가 열렸어. 대구 노회. 거기 안에 막 창녕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막 복음을 들었어요. 막 살아나가 이 사람들이 지금 중직자로 기름 부어 세웠다라니까. 목사님 중에 몇 분이 모세 율법 지켰나? 할례 받았나 그 사람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돼갖고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위해서 막 모였다는 거예요. 의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과연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적지 않은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죠 이게? 네? 이것 때문에 요동하는 제자들이 또 일어난 거예요. 다툼, 변론 막 일어났으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거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처음에는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 놔놓고 이상하게 가고 있는 지금 교회가. 이거를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막 말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멍에 아십니까? 소나 나귀 두 마리가 있으면 그 목 위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같이 밭갈도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못 벗어나요. 멍에 딱 씌워가지고. 소가 도망도 못 치고 계속 주인 잡고 끌면 따라다니면서 일하고 밭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거운 멍에를 우리와 조상들도 지지 못하는 것을 왜 이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9절에도 그래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왜 그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런 명예를 지워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구원 받을 것입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예? 시험 쳤습니까? 면접 봤습니까? 예? 뭐 했습니까 도대체 구원 받는데?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구원은 순전히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를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만 이를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뭡니까? 예? 베드로, 바울, 바나바, 야고보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성경에 있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라 그랬어. 갈라디아서 그래 말씀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가 가만히 이상한 다른 복음을 자꾸 말하거든. 섞인 복음, 예? 희석된 복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자꾸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복음을 얘기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이랬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복음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거는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이 사람 뭘 얘기합니까 지금? 모세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할례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전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고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다 완성됐다 이랬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마침이 됨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율법이 마침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여기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하여 이랬어요. 나를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들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택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할렐루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똑같이 8절에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이랬어요. 이방인에도 똑같이 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은 안 되고 이런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 이랬어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고 나오는 자들은 주의 이름 붙드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두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설명하니까 야고보도 이방전도에 대해서 당시에 야고보는 총회장 같은 역할을 했다 그래요. 총회장 같은 역할. 이방인 전도를 위한 바른 결론을 13절부터 15절까지 쫙 내립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주신 이 증거들 이걸 딱 내밀면 그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장에 일어난 증거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신 이 증거들 앞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냐. 이 앞에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내가 체험한 증인이다. 이 앞에는 그 누구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변론과 논쟁들 그 앞에서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현장에 안전병이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 앞에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았냐?
율법이란 언약을 붙잡고 있냐? 복음이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보면서 막 교단을 떠나는 분들, 어제까지 함께 했던 분들이 막 우리 교단을 떠나고 이런 분들 많이 보면서 참 많은 안타까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되나 싶은 생각 들고. 근데 저 마음엔 그런 거 있었어요. 아, 나 복음 듣고 살았는데, 이 복음 듣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지금 무슨 기준으로 무슨 잣대로 이렇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자기들 하나님의 위치에 서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틀렸다 맞다 뭐 안 된다 어쩐다 전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셨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버뜩 생각이 안 나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 그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다른 말로 속이잖아요. 네가 이것 먹는 날에는 절대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네가 이거 먹는 날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게 사단의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판단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복음을 듣고 오고도 수십 년을 복음을 듣고 담났다 그러고 막 끝났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해놔놓고는 지금 와가지고 완전 이런 잣대 가지고 정죄, 비판, 비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칼질, 난도질 뭐 흔히 말하는 덩어리에 칼 막 꽂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래 안 해도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양당간에 결판을 내시고 결정을 하시고 다 하실 건데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올라가 자꾸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우리 2장 20절은 우리 많이 암송하는데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20절이 돼야 되는데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어떻게 의롭게 됐습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셨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그리스도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거든. 나는 무슨 언약집 붙잡고 삽니까 지금?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율복입니까? 뭐 붙잡고 삽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포럼하는 거예요. 내가 말고 내가 이랬더니 이래 됐더라 이거 말고 내가 가서 심부름 하려고 갔는데 뭐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 이런 포럼을 쭉 하면요 현장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만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 맞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도덕 윤리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도무지 생각해도 나는 쓸데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죄인된 나를 받아주시고 걷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정상인 거 아닙니까? 그게 주 예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진정한 고백이죠. 오늘 이 복음이 안 돼가지고 교회가 계속되는 이런 분쟁 속에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했어. 은혜로 시작했어. 근데 점점 이게 퇴색이 돼가지고 어느새 교회 안에 율법이 탁 자리 잡고 있고 행해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얼마나 또 큰 울림이 돼가 사람들에게 그걸 주는지 꼭 자기들도 수도승처럼 따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까 진짜? 그러면 다 속세고 뭐고 다 떠나가 진짜 어디 뭐 들어가서 벽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진짜 진정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럼 왜 만민에게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합니까?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무지 절대 불가능한 존재지만은 이 복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연약한 거 얘기하고 이런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누리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운 복음이 변질되거나 다른 복음으로 바뀌거나 희석되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오직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보존하고 지키고 누리며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 누리는 전도자들 통해 하나님 언약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절대로 가능하신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교회를 주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여 오직 복음만을 누리며 오직 복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모든 평가와 심판을 주님 앞에 받는 그런 참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24 제자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25 비밀팀이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작품팀이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에 유익하게 하고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 많은 타인들에게 증거가 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그런 귀중한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24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야 할 현장 위에 만남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